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세 가지 유혹을 던지죠.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두 번째로 사탄이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말씀에도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받으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또 물리치시죠. 그 세 번째로는 사탄이 그럽니다.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하고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유혹은 그때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런 유혹에,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런가 하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혹은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어서 뭐 괜찮아진 것 있느냐고. 예수 믿어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느냐고. 예수 믿어서 이제 몸이 어떤 위험에도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풀려나서 이제 평안, 한가하고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가고 재산을 더 많이 쌓았는가 하고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혹은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고 말이죠.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묻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못하지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한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흥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10년 지났는데 잘 살게 되지 않으면 예수 잘못 믿은 거다. 진짜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막 천국에는 아파트도 있고 막 그런 간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 농담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 시절이었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 질문들 앞에 우리도 마주 서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삶에 좋은 것이 있었는가? 예수 믿어서 내가 좀 좋아진 게 있었는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 삶에서 조금 내보일 만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릴 기회를 몇 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한 장로님이 새로 오셨어요. 대전에서 내려오신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은 댁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장로님께서 갑자기 자기 이제 지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베트남에 가서 건축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다 대줬다가 이 장로님은 이제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 빚까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쪽까지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새파란 전도사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뭐가 죄송합니까? 그랬더니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은혜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 장로님의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덕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에도 놀랐지만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빠져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조금 더 번듯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있어야 이 교회가 좀 드러나 보이는 것 같고 그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인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만연한 것이었음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장로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진실인가? 예수 믿게 되면 더 잘 살게 되고 더 많은 것 갖게 되고 배고프지 않고 안전하게 되고 높은 곳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진실인가라고 솔직하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셨다고 할 수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의 끝에 만나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겪었던 길은 가시밭의 길이었고 가시관을 쓰고 가시는 다른 이들의 고통과 고난을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될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그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그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그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가 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 비전을 우리의 비전 삼아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려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어머니가 그럽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양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본 질문은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 너희들이 내 옆에서 그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계속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하는 그 해방의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낮은 곳에서 우리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심으로 그 비전을 성취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전의 본질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길의 정체입니다. 사실 이것을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진실을 날마다 읽으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런 사실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눈 감아버리고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다 보니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부끄럽고 전할 것이 없고 내보일 것이 없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삶이라는 것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좀처럼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결심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 저희 형한테 명령하셔서 유산을 저한테 좀 나눠주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형의 유산을 받는 것이죠.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가 버려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한테 명령하시면 내가 유산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관심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무조건 채워주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전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세워둔 뜻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 가장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기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산이 넘겨지기를 바라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따랐던 1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었습니까? 넓은 집 가졌습니까? 권력자가 되었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가겠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예수님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이 결코 가닿지 않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하시고 우리 삶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예쁘게 대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만나는 장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우상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친 제물의 양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친 정성의 양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바꿉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성을 드렸느냐, 얼마나 제물을 많이 드렸느냐, 굿을 몇 천만 원짜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의지를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의 제물을 드리건, 얼마의 치성을 드리건, 얼마의 정성을 드리건, 혹은 하나도 드리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고 뜻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마치 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반열에다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면 이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실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기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우상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셔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한쪽에는 다시 우상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왜 그 우상들을 다 쓸어내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하는 우상을 놓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우상에게 나의 마음을 주고 나의 제물을 줘서 결국에는 나의 마음이 밖에 드러나는 것일 뿐인 그 우상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는 자기 기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의지만 있고 의지는 없고 능력만 있다고 믿어지는 그 우상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충분해지는 것이, 내가 안전해지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 예수 믿고 뭐 좀 좋아졌어? 당신 예수 믿고 살림 좀 폈어? 당신 예수 믿고 자녀들 좀 괜찮아졌어? 당신 예수 믿고 직장에서 승진했어? 이런 질문들이 사단의 시험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라도,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에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그 시간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소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소망, 나는 이 땅에서 충분한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 강력하게 붙들렸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높았던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이 좋아진 것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보장받았던 삶, 학자로서 보장받았던 삶, 로마 시민으로서 보장받았던 삶, 그 모든 삶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에게는 질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눈의 병이라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든 바울 사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보이지 못할 만한 어떤 병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병을 없애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가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 바울 사도가 능력을 드러내고 역사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황을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사람으로서 드러내는 것 없는 그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 것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다가 당한 그 어려움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들겨 맞았다. 내가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빠져 죽을 뻔했다.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광주리에 숨어서 성벽을 내려오는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일 것은 우리가 가진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은 우리의 모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은 나의 선하지 않음입니다. 내가 모자라고 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만한 좋아 보이는 어떤 것도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를 기뻐하신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서 좋아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험 앞에 먹고 살만해졌느냐고,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갔냐고, 이제 취직은 했냐고, 결혼은 했냐고, 승진은 했냐고, 은퇴하고 뭐 먹고 살 거냐고. 그 질문 앞에 나 은과 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일 것은 상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 상처가 회복되었다 할 때 그 상처는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가 온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될 때 그 상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정체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 의심했죠. 나는 못 믿겠다고. 근데 또 이 도마도 웃긴 게 못 믿겠는데 제자들하고 한 일주일이 있었어요. 믿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고. 만져보라고. 이 못자국, 이 창자국 만져보라고. 근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완전하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부활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셔서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상처가 내가 누군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 상처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상처를 받질 않아서 상처받은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상처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쓴 장면이 있습니다. 삼여전도회 분들, 제가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많으시진 않지만 적지도 않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젊은 날들 생각하시면 2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큰 아멘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20대에 겪었던 그 혼돈의 시절, 30대 뭐 몰랐던 시절, 그런 것들 다시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나왔잖아요.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시절들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온 시절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어려운 시절들, 환난의 시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채기가 생기고 부상이 생기고 다시 걷지 못할 것처럼 이제는 정말 걷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상처들이 우리한테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를 더욱 깊이 이해합니다. 더욱 깊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욱 깊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고.
그 다음 걸음이 있다고. 여기서 다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니까 그 뜻 믿고 한 발 더 내디뎌 보자고. 백신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상처를 통해서 독소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처를 예수님 안에 안고 간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아 우리가 알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아 우리가 알건대, 이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백신을 퍼뜨리는 우리 교회의 건강한 백혈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먹고 살만해졌느냐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좋아진 거 있냐고,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일하신다고, 우리 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